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사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를 신학시로 얘기하면 뭐죠? 예배하기 전에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냥 칭의적 의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의의만이 아니라 법정적 의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의의를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법정적 의로움이라고 하는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당연히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나와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음에 대한 외적인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징이 없이 우리가 칭의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 기만일 수밖에 없고 또는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될 터인데 옛사람의 말한 바 그러면서 간음의 문제도 다루고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다뤘던 부분은 형제 사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행위에 불과하다.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지키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잔인하게 비판하고 또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교리를 누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성경적 지식 누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게 같은 신앙 고백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차이 또는 어떤 율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는 다른 형제의 오류와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형제의 눈을 마치 뽑듯이 율법적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소위 교리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랑으로 표출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불 가운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서적을 달달달 외우고 우리가 성경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할 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과연 무슨 의미가, 그 교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의 반영임을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흔히 많이 봅니다. 어떤 기도도 많이 하고 또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리도 굉장히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근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잣대를 들이대죠. 뭘 그래 이 정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른 형제의 오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도들 간음하면 목회자가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간음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설교자는 소위 설교라는 차원에서 은사적 차이이고 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또는 목자라고 하는 은사적 차이일 뿐이지 같은 한 형제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적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만약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자기 자신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목회자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물론 목회자의 위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합리화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우리는 갖다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이유, 우리가 이건 뭐냐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형제들이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무관심 가운데 예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의 가치와 예배가 왜 존재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자로서 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절정이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이 예배의 절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하다가 또는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에 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화해의 장, 샬롬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또 빨리 흩어지기 원합니다.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교회 등록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유가 뭐죠? 교회 등록하면 사람들하고 관계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 사람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고 예배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에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이 같은 형제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주보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현장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나는 별로 좋지 않아. 나는 좋은 설교 듣고, 그리고 나는 좋은 세련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난 좋아. 오늘날 제가 왜 비대면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비대면 예배의 문제가 그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궁극적인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따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영되어진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배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보면 좀 피곤한 교회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뭐예요? 곧바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돌아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 때까지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뭐예요? 오후 예배 마치면요, 또 팀 모임에서 또 교제하게 하잖아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예. 근데 교제를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실행되어져야 될 자리거든요. 예배가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 사실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에서의 관계 해결만을 원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같은 형제들과의 교통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반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십계명의 구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사적인 예배로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흥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세상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지체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 하게 되면 뭔가 스물스물한 뭐 그런 거 잘 보이죠. 갑자기 어두운데 갑자기 뭐 확 나타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에요.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음,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뭐예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죠.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여러분 판가름하는 것은 시험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교리적 체계를 머릿속에 담지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을 때,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언어 다른데 친해지기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미얀마 갔는데 굉장히 어려워. 미얀마 갔는데 그 형제들이 정말 저하고 가까이 친하고 싶은데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게 오버랩되는 언어가 없어요. 저도 짧은 영어 가지고 뭐라 얘기하려고는 전혀 못 알아듣고 오케이 그냥 웃음. 그렇다고 제가 미얀마어를 버마어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마어 기고 하는 게 그냥 빙글라마 그래 헤어지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언어가 다른데도 어떻게 해요? 그 같은 형제 같이 느껴져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사회적 계층이 달라도 한 형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통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교제.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미얀마에 있는 그 신학생들하고는 그렇죠. 신학생들은 사실은 제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그들과 같이 교제 나눈 것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해지죠. 같은 한 신앙 고백 안에 있고 한 영을 담재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다른 지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도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발견해야 되지 않나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때는요, 왜 적응하지 못하냐 하면 신앙 고백이 통일이 안 될 때 그래요.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냥 물과 기름 돌듯이 겉돌아요. 겉돌아.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아멘이 되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어지는 삶이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의 일원과 어떻게 해요? 서로 교통이 일어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좋고 대화를 잠깐만 나눠도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물보다 피가 진한 것처럼 피보다 진한 것은 영이다. 이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이 어느 정도로 피보다 진한지 아십니까? 영은 주로 이념이라는 방식으로 또는 영은 주로 교리라는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됐을 때 또는 저 어디입니까? 베트남 같은 데가 공산화됐을 때 또는 구소련이 공산화됐을 때 그 사람들 자녀들이 부모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념 때문이에요. 혈육 관계조차도요, 이념이 들어가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부모가 이념적으로 위배되어지면 고발을 해버려요. 우리 부모 동무가 동무 같지 않게 행동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반동이라고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자녀가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을 해요. 그 어떻게 가능하죠? 영이 피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도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자기 자녀들이 그 이슬람의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마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마크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슬람에서 개종하게 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개종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그 두 남자가 여자의 하나를 팔을 뒤로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빠고 한 사람은 삼촌이래요. 근데 둘을 데리고 가는데 강가에 자기 그 딸아이를 무릎 꿇더니 그냥 거기서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종교라는 것, 이념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있다는 것이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흐리멍덩하게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단을 만났더니 갑자기 불같이 뜨겁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같은 영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아무리 바른 교리 가르치고 아무리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해도 맨날 눈에 동태 몇 마리 먹고 온 것처럼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던 학생이 어느 날 뭐 길거리에서 부천지를 만났어요. 부천지를 만났는데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막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갑자기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영과 일치하는 영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요 그 정도로 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보면 그렇지 않나요?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자를 알아본대요. 신기하죠? 우리 어떻게 알아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영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충 감지하잖아요. 영이라는 것이 그토록 구체적입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의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불편한 관계가 사실은 단순히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먼저 간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의 충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같은 말도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근데 나하고 영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 같은 말 하면요 상처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유난히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과 그리스도에 대한 혐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오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히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리감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불편한 감정이 나타날 때는 내가 과연 이것이 신앙적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성격적 문제인가에 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영을 지닌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같은 영을 지닌 그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교인들이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마음에 새겨 우리의 정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실까요? 첫째로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출석하는 자연인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결단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이 가톨릭주의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세례받고 교회에 일원되면 다 거듭난 거지, 다 구원받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천주교교리입니다. 천주교는요. 영세를 받으면 그 사람은 칭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주교에 있어서의 세례는 은혜의 주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누가 주입해줘요? 사제가 주입을 해요. 신부가 주입을 합니다. 신부가 세례를 준다는 것은 너를 의롭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사고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영접기도했으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했으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그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당연히 신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신앙 자체에 점검을 안 해요. 가톨릭에서 오래 묵었다가 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나 교회에 등록했고 교회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의 정과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을 때라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다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신자, 특별히 도덕성이 좀 탁월한 신자들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예들 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못 드리겠는데, 어떤 애가 공부를 되게 안 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뭐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공부를 괜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밌대요. 할렐루야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 청소년들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온다니까요. 더 열심히 있고 더 헌신적이게 된다니까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나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거 아예 전제로 해요. 난 신앙은 있는데 난 근데요 그런 기질이 아닌가 봐요. 성격의 기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기질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 기질과 굳이 관계를 맺는다면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30배, 60배, 100배는 각자마다 나타나는 열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매가 안 나타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뭐로 나타나게 되는가? 가장 선명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제에 대한 태도죠. 형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거슬리게 들리던 말조차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들리고 별로 거슬리지 않게 들리죠. 문제는 영적 충돌을 언어적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기질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행하며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같은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고립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홀로 신앙생활, 수도원적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가 하나의 지체라는 관점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 성도들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과 교통하면서 제가 침체됐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도들과 교통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 또 늘잖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합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뭐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뭐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지체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또 한 교회를 다니는 중요성이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거기서 또 교통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사람들에겐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보면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종교 행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런 거죠. 근데 가르치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불법해요. 불법하다는 것은 거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은사예요, 은사.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거, 그것이 내가 구원받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또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게 됐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싫어. 따지지 마. 그냥 싫어. 난 걔네들이 말하는 것도 싫어. 웃어도 싫어 그냥. 근데 왜 그럴까요? 친절히 대해도 싫대요. 왜 싫을까요? 사실 영적인 충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도받고 인사 팍 쓰면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서 인상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웃는 모습은 천사 같고요, 막 짜증내는 것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순간에 어떻게 그게 달라지죠? 영적인 교통이라는 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족들도 동일합니다. 맨날 뭔가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자기 배우자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통이라는 것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때로는 초코파이 뺏어 먹어도만 그것 때문에 미웠는데 초코파이 한 입만 먹고 줄게 그래도 그냥 먹은 그 자리도 이쁜 거예요. 예.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의 근거가 나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타고나서 사랑에 많은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교통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러면 어떤 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 좋아하느냐로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별로 적응 잘 못하고 교제 잘 못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단을 만났는데 금방 그냥 후딱 넘어가요. 어느 날 복을 아십니까? 복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요. 막 6층으로. 막 아니 3층이라니까 하면서 전 6층인가 봐요. 6층으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영을 담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이. 여러분들이 교통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마음을 열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 항상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하고 교제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와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잘 된다니까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친한 것 같아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관심사를 대화 나눌 때는 교통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신앙적인 대화는 안 돼요.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통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대화로 그 사람과 교통하고 싶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막힐 것 같고 비신앙적인 대화로 그냥 친분을 계속 두텁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사실은 교통이 아니거든요. 진짜 교통은 신앙의 문제로 그래서 진리의 문제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이 다른 대화보다는 그 대화에서 깊은 거죠. 저는 제가 이런 것도 많이 겪어봅니다. 뭐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너무 재밌어하고 눈에 생기가 넘쳐요. 근데 신앙적인 얘기, 진리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 나누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왠지 얘기를 더 하게 되면 불편해질 것 같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신자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형제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화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조명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형제들과 갈등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갈등을 하는 문제 이전에 갈등의 단초를 내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 떠오를 때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왜요? 사실은 그 사람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게 싫지만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 거 싫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라고 하는 제사하기 전에라고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담주한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는 어렵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면서 자기는 뻔뻔하고 떳떳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 왜 그렇지? 그건 원망 들을 만한, 이미 그리스도의 영과 충돌을 일으킨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작용하기를 바라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 예민해야 되는 것. 그 형제는 여러분들 자녀도 포함되고요, 여러분들 배우자도 포함되죠.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느냐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는 예배 인도하면서 딱 보면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잘 보여요. 굉장히 잘 보이는 영적 상태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참여 은혜를 못 받죠? 상한 심령이 없을 때 은혜 못 받잖아요. 심령이 강팍해진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예배 은혜 잘 못 받잖아요. 근데 상한 심령으로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죠. 네.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종교적인 예식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망이죠. 종교적 예식이 중요하죠. 우리 공적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적 예배가 마치 신앙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위해서 공적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공적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공적 예배를 무시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 속에서 맺는데 관심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공적 예배도 여러분들 형식적일 수밖에 없죠. 오늘날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공적 예배에 그토록 형식적이고 위선적인지 아십니까? 형제와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마음이 없어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공적 예배도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냥 형식적으로 엉덩이만 붙였다가 일어나서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볼 때도 어떤가요? 어떨 때 여러분 성경이 더 잘 보입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쪽을 가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엄청 성경이 잘 읽히죠. 문제는 내가 성경이 나에게 아무 별로 유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아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라는 고민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종교적 삶과 일상의 삶이 괴리된 신앙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성도들과의 교통으로 열매 맺어져야 되고, 성도들과의 교통에서 우리가 확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전에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 맺는 데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데는 관심 없고, 엉뚱한 데 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열매 맺는 데 선을 행하고 열매 맺고. 근데 사실은 뭐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같은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좀 그렇게 하는데, 이단이 왜 센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자기네들끼리 영적 결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이 어디로 힘이 분출되어지냐면 그 이단 모임 밖으로 힘이 분출되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먼저 공동체 안에서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초대교회가 힘이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단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강력하게 분출되어져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죠? 교회가요 서로 사랑 안 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 안 해요. 예배당에 와서 교인들 만나도 별로 안 반가워요. 예배 끝나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그리고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요 신자들과의 생활에서 먼저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겁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교통과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힘을 잃었을 때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은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체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비었을 때 왼쪽 손가락 비었을 때 이 빈 왼쪽 손가락을 치료해 주는 것은 뭔가요? 지체예요. 다른 지체예요. 여러 지체들이 활동을 하죠. 다리가 걸어가서 뭐 거즈나 소독약 있는 대로 자기를 인도하고 손이 거 가서 집어오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 지체가 다 종합을 해서 손가락을 치료하잖아요. 근데 지체가 혼자서 자기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썩을 수도 있어요. 곪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 있죠. 그 사탄은 뭘 좋아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너무 좋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만 안 하면 저거는 아주 그냥 무기력해.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개척돼서부터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밑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 고백 강조하는 교회 아마 거의 못 보셨을걸요. 근데 저는 교회의 중요한 핵심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 없으면요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모습이 안 나와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25절과 26절 말씀을 좀 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갑자기 대화가 그 가르침이 약간 방향이 바뀝니다. 예배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하기 전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사화하라, 화해하라라고 하는 이 화해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법정적인 얘기로 다시 그냥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죠. 예를 들어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라고 합니다.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피해를 끼친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럼 여러분 이 고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고발하는 거죠? 사실 재판관한테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재판하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원망 당할 만한 일을 당한 형제가 누구에게 여러분 자기의 원한을 올리고 재판을 요청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를 재판장의 관계로 법정적 문제로 다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죄 짓는 문제가 사실 이것이 법정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법정적인 문제로 취급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의 관계 이전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애통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원인이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대하는 데서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조심하게 돼야 되는 것은 형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형제 중에는 누가 있죠? 가족들 있고 그리고 지체들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행동을 하죠. 쉽게 말을 하죠. 쉽게 상처를 주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들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걸 뭐라 하죠? 너를 고발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죠. 단순히 갈등했기 때문에 화해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래도 화해해야 되니까, 그냥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말을 크게 잘못했거나 행동을 크게 잘못했거나 크게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형제에게 큰 상처를 준 그 문제가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심판받을 것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히 화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해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만져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해줘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이죠. 항상 구약에서 화해에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뭐 도둑질하거나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고, 몇 배로 갚으라는 것은 그 마음의 서운함을 풀어주는 것을 포함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 한 마리 예를 들어서 죽였으면 소 한 마리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 죽인 것과 관련해서 다른 걸 보태서 더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맘상한 것까지 거기에 포함돼서 하는 거죠. 근데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해하라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상처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사 못하게 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돈 문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 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생긴 범죄보다 더 큰 범죄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별로 큰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송사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개념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무엇이냐? 옥리에게 내어주는, 옥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그 고문하는 사람이거든요. 죄인들을 고문하는 사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죠. 우리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자기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억울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창세기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에서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비슷한 시츄에이션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또는 손해를 끼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손해가 생기는 거지?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상처를 입어야 되고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생기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급히 화해하고 해결했다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마치 옥리에게 붙여서 고문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형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가 엄격한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는 형제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조심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배당 이전을 하면서도 최대한 제가 조심성 있게 예배당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족되거나 여러분들에게 상처받게 하는 일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형제에게 덕을 끼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해가 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정도의 배려와 사랑과 조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구별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보일 때는 어떨 때입니까? 그런 부분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것 같고 남 생각 안 하고 배려 안 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수라장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사랑스럽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긴박하게 형제와 화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어려움을 줬다고 한다면 급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급히 화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징계로 채찍으로 옮겨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요. 정말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도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함으로 또다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예상치 않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형제와 화해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 있었나? 내가 형제에게 해를 끼치거나 형제에게 상처 줄 만한 또는 원망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해결하고 그 부분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하며 그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교통하심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말과 행동과 많은 일에 있어서 조심성과 신중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도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행하였거든 즉시 회개하고 화해할 줄 아는 지혜를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